열왕기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주여. 결국 솔로몬 왕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지혜와 권력과 부요함이 오히려 이 솔로몬에게는 독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여자에 대한 또 어떤 세상적인 정욕에 대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변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나라에 진노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좋은 것들, 부요함과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경계하며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불로 와신 상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너무 세상에 편하게 놔두는 것은 영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있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1절부터 8절입니다. 정말 교만과 정욕에 가득 찬 솔로몬 왕이 결국 타락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마음을 이제는 우상에게 뺏겨버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도 사랑한 것도 사실은 성경에 맞지 않은데, 그거 말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위 나라의 어여쁜 여인들을 사랑한 거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애굽 왕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이 정략적인 결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썼던 이 저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뭘 주시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자를 여자한테 또 이게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 또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 서로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게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결국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심어줘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요. 솔로몬 왕이 아내로 맞은 후궁만 700명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였는지 첩을 또 두는데요. 첩은 3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후궁과 첩을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또 300명을 또 따르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자기 아내로 세상적인 만족을 다 얻은 거예요.
이제 가지다 이제는 여자에 대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나오는데 젊었을 때는 의지가 강할 때는 안 그랬겠죠. 4절에 뭐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방인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자든 누구든지 무너져가는 것들을 많이 봐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의 삶에 풍요롭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을 없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한 겁니다. 이때부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갔냐?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도 산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산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산당들이, 그것도 이방 신들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게요, 로마에도 그랬고 지금 미국에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민 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도 또 저 미국도 그렇게 지금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이 집결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도 하도록 누가 허락한 겁니까? 왕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왕이 허락했으면요, 이게 지금 완전 졸지에 예루살렘 전역이 우상 소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왕이 허락했으니까 나는 가봐야지. 나는 몰록한테 갈까? 나는 그모스한테 갈까? 난 저기가 맞는 것 같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속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멸망할 때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 왕에 나타나셨었거든요. 과거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네 왕위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못 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또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어기고 말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미리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1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신하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 줘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인 다윗의 손자 때에 이 일이 있어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르호보암 때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당신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에 베냐민 지파까지 두 지파만 어떻게 해요?
남고 다른 데는 다 이제 여로보암한 대로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요. 이제부터 국력이 쇠퇴하는 모습들이 이제 14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반드시 마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즉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간표에 당신의 때에 당신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힘을 잃어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명절은 어땠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한 주간 동안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민감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평상시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 가문을 바꾸는 시간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다시 또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거울로 저희들이 본보기로 볼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단한 왕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 지혜가 충만했던 그 솔로몬 왕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한순간임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경계하고 깨어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하며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